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긴 명절 연휴와 또 코로나의 정말 감염 속에서도 우리 귀한 칼수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어디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큰 가르침과 나아갈 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예배를 했다면 분명히 제 앞에 앉은 누군가에게 이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바로 정체성, 즉 자아에 대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수준의 수화를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좀 많이 아쉽지만 제가 그래도 준비한 단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문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정말 어려운 문장이고 어려운 수화입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가올 이제 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어른들을 찾아뵐 텐데 여러분들 뭐 어른들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칼 친구들, 여러분들은 평소 어떠한 영화의 장르를 자주 보시나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어떤 영화를 주로 보냐고 물어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너무나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도 많이 읽고 또 심지어 소설책을 정말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많은 영화를 보던 중에 정말 좋아했던 장르 중에 하나가 반전 영화의 장르였는데 왜냐하면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반전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 신선함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유주얼 서스펙트, 셔터 아일랜드, 파이트 클럽 등등 영화 안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말하는 이 반전 영화들을 다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수많은 반전 영화들 중에 제게 큰 충격을 줬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폭우가 쏟아지는 사막에 위치한 호텔에 각자의 이유를 가진 10명이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 갇힌 10명은 이유 모를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며 죽음을 기다리던 남은 생존자들은 사실 알고 보니 한 연쇄 살인범이 가지고 있는 10명의 자아들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신과 의사는 이 연쇄 살인범의 사형을 막기 위해서 10명의 자아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자아를 없애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있어 자아, 즉 정체성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정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따라가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칼주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먼저 아이 예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셨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셨고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고등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마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더 이상 이방 민족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 속한 민족입니다.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의 세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을 고백하는 순종의 행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갔던 예전의 나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놀라운 순종의 행위이자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은 정말 이런 세례를 베푸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타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말과 행동을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욕을 한다기보다 더욱더 친구들을 격려하며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들 모르게 뒤에서 험담을 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랑의 행동과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과 진로를 고민할 때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또 내가 롤모델로 삼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의지하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구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보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거듭나야 될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왜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정체성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와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을 극구 사양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니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과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적과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 모습은 겸손함과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위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축구하면 유명한 메시가 초딩한테 드리블을 배우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연복 셰프가 짜파게티밖에 끓이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레시피를 배우는 것 이해가 안 되죠? 박효신이 우리 고등부의 최지훈 학생에게 야생화를 어떻게 부르냐고 배움을 얻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또 페이커가 아이언 등급인 아이언 티어인 누군가에게 롤을 배우는 것 이해가 안 되죠? 이러한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예가 감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너무나 낮고 낮은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순종과 이 낮아지심, 이 겸손한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히 낮아지심과 철저히 겸손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시며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기쁨과 사랑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례를 받은 자, 곧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카이로 친구들, 우리는 오늘 변화된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공부할 시간에 기도를 더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로를 고민할 시간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봐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와 만나기보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마다 참 많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은 가치로 여기며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정말 믿는다면 공부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것, 진로를 고민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는 것,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히 같은 수준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시선을 빼앗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진짜 정체성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반드시 선택하며 결단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 친구들,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대학을 정하며 진로를 고민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는 시간은 꿈을 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꿈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고등학생의 시기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당연히 힘들겠지만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찾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라는 이 시기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야 내가 병원에 가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질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알림이자 사랑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겸손히 순종하며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편지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자손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하심을 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의 정체성이 아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며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귀한 카이로스 친구들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듭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도 있고 또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예방을 하고자 2주 정도 비대면을 우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줌으로 드려지는 이 실시간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반별 GBS가 줌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또 반별 GBS 잘 참석하셔서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귀한 나눔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삶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 제도 여러분들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쌓으면 시상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GBS, 말씀 퀴즈, 큐티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잘 수행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 경건 삶을 잘 살아가면서 포인트를 잘 누적한 다음에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땡땡땡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땡땡땡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힌트는 네, 아시죠? 지금 반복해서 몇 주 동안 같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GBS 사이트 선생님들한테 이 답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포인트 누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등부 전체 프로그램과 지금 활동을 계획 중에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반모임, 이제 우리가 또 2022년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반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서 반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팀 MT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원래 정말 많은 일정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좀 여러 주변 상황들 좀 보면서 이것도 곧 조만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동기 모임. 여러분들 각자 이 동기들이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친하죠. 네. 근데 분명히 그 중에서 안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 모임을 통해서 이 동기들을 더욱더 누가 누구고 또 이 친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평소에 연락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더 연락해보고 또 연락해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좀 연락 좀 해서 잘 지내는지 묻는 그런 귀한 서로를 또 사랑하고 알아가는 귀한 칼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가정통신문을 원래 주려고 했는데 다 준비를 했는데 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못 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부모님에게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통신문에 있는 안내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큐티 책을 구매를 해서 큐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내용들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저와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편으로 문자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번호를 물어보면 부담 갖지 말고 거부감 느끼지 말고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고등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긴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또 푹 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시간 많이 만드세요. 사랑합니다.